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실수로 몸을 부딪혀서 커피를 쏟았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괜찮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두 번째, 뭐야, 앞도 안 보고 다니나? 화를 내며 짜증을 낸다. 첫 번째의 경우 여러분은 그냥 휴지를 가져와서 닦아내고 다시 평온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런 감정의 파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상대방도 사과 대신에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가 더 치밀 테고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내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 차이가 바로 업보, 카르마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가, 이것이 카르마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은 상태, 즉 무정과 해탈의 상태가 되면 업보, 카르마는 사라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정이란 단순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말하죠. 감정이 올라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정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무정이 깊어지면 결국 해탈에 이른다고 하죠. 카르마의 원인은 반응에 따른 감정과 느낌이다. 즉 우리가 느낀 감정, 우리의 반응이 현실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핵심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고 파동입니다.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는 진동 에너지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에너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은 카르마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보낸 감정과 에너지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분노를 주면 분노가 되돌아오고 내가 기쁨을 주면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그 감정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습니다. 괴물을 오래 바라보면 결국 자신도 괴물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감정과 에너지를 주로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내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진동 에너지로 우주에 방출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감정을 반작용으로 되돌려주죠. 회사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분이 상한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가족들은 기분이 나빠져서 서로 다투게 되죠. 그 상태로 다시 회사에 가면 여러분의 태도가 날카로워져서 상사와의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결국에 처음 받았던 감정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다시 그 감정이 나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메랑을 다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짜증을 내도 거기서 끝내고 여러분이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회사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대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태도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결국 여러분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받고 회사로 돌아가서 상사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맺는 감정의 관계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응은 그에 맞는 특정 느낌을 끌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즉 반응을 바꾸면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거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와 뱀 같은 동물에게 등을 물리는 꿈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다며 하루 종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며 불안한 기운이 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대박이 꿈일지도 모른다며 복권까지 구매했습니다. 뭔가 깜짝 놀라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불안한 기운이 돈다고 말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거의 같은 꿈을 꿨는데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지인은 철학관에 가서 사주풀이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주만으로 놓고 보면 둘 다 죽을 운명이었다고 했답니다. 한 명은 재운대로 간 것이고 한 명은 의지가 독해서 살았다며 사주운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단단히 살아가냐에 따라서 운명은 천차만별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 영성과 자기개발에서 반응과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핵심이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주는 감사를 하나의 감정 에너지로 인식합니다. 감사한 느낌의 에너지는 파동 상태로 있다가 때에 맞춰서 감사할 일을 물질로 생겨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내가 반응한 감정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것일까요? 우주가 시작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빅뱅 이전에 모든 것은 하나의 특이점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이 폭발하면서 시간이 시작되었고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의식도 그 순간 함께 태어났습니다.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 하나였던 의식이 빅뱅 이후에 마치 유리창이 깨지듯이 수많은 개별적 의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얽힘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결된 입자는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즉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의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지만 본래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유이며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로 나뉘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빛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행복은 행복으로, 내가 품는 진동 에너지는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다. 우리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의 유심조라 부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한 바다에서 퍼져나온 물방울처럼 하나의 거대한 의식에서 분리된 개별적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우리는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태풍이 생긴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미묘하게라도 우주 전체에 파동을 보냅니다. 이 모든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운명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인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다스리는 것은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단순히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도 웃게 되죠. 한 사람이 짜증을 내면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선하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 업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 감정과 행동이 세상으로 보내지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는 결국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찰과 명상입니다. 멍 때리거나 명상을 하면 생각과 감정이 멎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수한 의식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운명의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깊은 명상과 순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이고 신이 곧 나이다. 나는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이다. 나는 온 우주에 퍼져 있다. 불교의 사념처가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모든 것은 이미 그러한 존재로서 완전하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반응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나의 감정의 진동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내 감정은 부메랑처럼 언젠가 되돌아온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우리가 내보내는 감정과 행동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반응에 느낌의 주의를 기울여서 원하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